오늘은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첫 번째 말씀 행복한가 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새벽 큐티부터 이제 팔복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구속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이 산상수훈이 7장까지 가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팔복,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의 꽃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오전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이렇게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성전 나오시는 분은 너무 감사하지만 못 나오셔도 꼭 온라인으로 매번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삶 속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쫓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산상수훈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어떤 분은 이게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입을 열어 가라사대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전에 있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저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 보다야,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겠구나, 자비를 많이 베풀면 그 사람은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말씀이 오해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의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개역성경을 읽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복을 받는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가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조건절로 이 말씀을 오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조건적인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 중심의 행위적인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속적인 얘기하는 너희가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았느냐, 유월절 신앙이 뭐냐,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그 사이에 400년을 침묵기, 변질기, 원래 중간사인데 그 중간사를 변질사라고, 침묵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상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주일 예배를 엄청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주일 예배, 절기, 헌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망한 것이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다고 했어요. 그 우상은 뭐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즉 나는 기복이냐 팔복이냐. 유대가 망한 게 기복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과 기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는데 한국은 이 모든 거 합해서 거기다가 기복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디클라인 되는 게 여러분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어느 역대 기독교 국가보다도 빨라요. 성장도 제일 빨리 하고 있지만은 무너지는 것도 빠른 이유가 뭐냐? 너희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가 중간사라고 했는데, 이 중간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말라기가 맨 마지막 말씀인데, 이미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는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그들이 한 행동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다 진 다음에 그게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말라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것이 말라기와 신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건 모르고 지가 하나님 떠난 건 모르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400년 동안 참으시고 때가 되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서론이고,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매번의 8번의 팔복,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것을 가진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이유는 바로 새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이지, 너희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복을 주고, 너희를 청결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 마음이 온유해서 착하면 내가 땅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본질을 본다면 다시 말씀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인하여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좋을 땐 하나님, 싫을 때는 하나님이 없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에게 나는 누구냐를 물으면서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7장까지가 마지막인데 7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마무리가 돼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할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인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 언약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지만은 그 옛 언약,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에다가 변질된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과 자기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팔복이라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산상수훈이라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뭐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 위에, 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유대인들에겐 정신이 번쩍 드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에도 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산에서 부르셨거든요. 6월절 이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처음 만났던 산이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신의 산입니다. 이 산은 두 가지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왜 호렙이란 단어가 쓰여지고 시내가 쓰여지냐면, 그때마다 상황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호렙산, 어떤 사람은 신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호렙이란 의미는 광야,
빈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다, 내가 나다,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만나면서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산, 호렙산.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시내산이란 뜻은 엉겅퀴,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받은 땅이, 받은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말씀의 마태가 예수께서 산에 오르신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호렙산과 그리고 시내산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옛 언약을 뒤로하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새 계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만든 신을 부서뜨리기 위하여 구약의 산을 부서뜨리는 신약의 산을 세우세요. 브루스 벌치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구약의 산을 허무시는 신약의 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오늘 배경에서 우리를 하여금 산상수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붙잡고 마음이 편안하네, 마음이 청결하니까 좋네, 당신 마음이 온유해야지, 이런 식의 적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산, 내가 만든 신, 율법의 신, 거기 묶여져 있어서 자유함도 없고 목마르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끊임없이 배고픈 그 보챔을 가진 종교인에서부터 참 생명을 가진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내가 가진 구약의 산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상수훈의 시작은요, 4장의 마지막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읍니다. 갈릴리로부터 그의 복음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장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24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모든 병든 자, 모든 앓고 있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 이 말씀은 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불쌍히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흔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대박친 거 아닙니까?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오는데 수많은 무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 위에 무리를 놔두시고 산 위에 올라가니 누가 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은 일부러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이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실제로 무리라고 하는 오클로스는 기준이 없이 또 돌아다니는 민초,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 하면 야 저기가 예수님은 오병에 일으켰다면 야 메시아가 나왔다, 뭘 누가 고쳤다면 야 누가 고쳤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뭐라 하면 거기 가고 매일마다 뭐 그냥 유튜브 퍼날르고 이거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을 퍼날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마다의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묵상이 안 되니까 수많은 무리로 변질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 칼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45살 때 말씀 묵상에 목회적으로 눈을 뜨면서 평신도한테 다시 양육을 받고 시작하면서 그때 제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설교도 짜집기 하고 얼마든지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설교도요 말씀 묵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요. 교단에서 상까지 주더라고요. 교회 성장상. 나는 말씀이 없는데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말씀 묵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묵상 안 해도요 장사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영업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뭐예요? 오클로스 아니냔 말이에요. 무리 아니냔 말이에요. 주님이 무리가 온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목적은 이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백성들이 막 박수치면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 되겠어요. 말씀을 풀어줬어요. 이 떡에 만족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납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라 무슨 주님이 떡이냔 말이에요. 그러자 말씀이 어렵도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리를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은 옛 언약 호렙산. 너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희가 말씀 만나야 신의 산. 이 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다 같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무리를 놔두시고 무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 좁혀가는 거예요.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에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산상수훈 중에 제일 본질을 건드린 분이 이분이 아닐까. 저는 이분의 책 가운데 얇은 책이지만 산상수훈의 본질이에요. 절대 조건적이나 행위적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산상수훈의 책들을 보면 다 그런 유거든요. 근데 이분의 본질은 뭐냐? 이분의 산상수훈의 소재가 하나님의 영적 폭약이에요. 산상수훈이 너의 정체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상순이 영적인 폭약, 나의 자아, 잘 믿었던 것 같지만 목사인데 장로인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사실은 나를 위한 믿음이었다. 나를 위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80이든 40이든 50이든 예수를 처음 믿든. 그래서 그 폭약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첫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계속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이거는 저에게도 말씀 내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저에게도 묵상되는 거예요.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한 후에 성경을 봐라.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지만 말씀이 들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만약에 그냥 나의 의견 중에 하나고 없으면 외롭고 있으면 좀 든든하고 그 정도 종교라면은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야를 규정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 들리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이 들립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고백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상수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산상수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죄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가난해져야지,
더 배고파져야지, 더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 성질을 죽이고 더 온유해야지. 그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작업이거든요. 그걸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어떻게 복음하고 똑같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이 절망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절망이다. 지난주 말씀, 절망해야 소망한다. 예배는 뭐라고요? 절망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배운 거, 내 직업, 나의 보수,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어느 날 차를 타면서 내가 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이 정도 벌었구나. 내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나눕니다. 고수입, 저수입, 중수입, 노동자. 그러나 그게 진짜 나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할 때 소망하는 건데,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걸러내기 위한 의도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의도가 걸러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걸러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내가 행위적으로 애씀으로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유효적 부르심, effective calling,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유효적 구원이에요. 무리가 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놓친 건 뭐예요? 본질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붙잡았죠? 돈과 가족을 붙잡았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돈하고 가족밖에 없어요. 오늘도 돈과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지인이가 되어주세요, 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내 아이의 유학길을 열어주세요, 내 아빠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비스꾸물이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이 무리가 오지만은 무리를 놔두고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본질. 그런데 이 본질이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변질. 두 번째가 변질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본질과 변질 사이인데, 변질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을 계속 추적하기를 기도해요. 첫 번째 본질, 두 번째 그러나 나는 내 모습은 변질됐구나,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대학 때,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내가 청장년 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바쁘다고는 핑계로 교회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변질된 인간이니까. 그러나 변질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인 거예요. 너는 변질됐다고, 목사가 변질됐다고, 교회가 변질됐다고 얘기하는 거기 머물러 있니? 아니면 너는 그 가운데서도 변화되기를 원하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던져진 숙제 아닙니까?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첫 번째 입을 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의 권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번역됐지만 뒤에 게 앞에 온 거예요. 원래 말은 뭐냐면 복 있다, 복되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이번 그 연속 설교를 갈 때 그 번역된 다른 우리말 성경으로 한 건데, 복되도다 너희여, 그 말이 올바른 번역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다. 마카리오스 호이. 호이는 더 이 정관사거든요. 그 사람,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이 순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감탄과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감탄과 선언이라면은 이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라사대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매일마다 창세기 1장에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6번째 날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좋았더라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부가 복되다, 행복하다, 주님이, 하나님이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이 말이 토부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감탄과 선언을 하셨는데 옛 언약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오스, 토부가 창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이 감탄과 선언의 단어라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의 첫 번째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되다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사람 아담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변질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변질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속사적인 말씀에 우리가 이해잖아요.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 감탄과 선언을 한 것이 마카리오스 호이, 복되다 이 사람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깨끗해지니까 좋고, 마음을 오냐면 화를 나는 좋고의 조건적이거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이 토부였고 그 토부를 다시 마카리오스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너희는 자녀란다, 너희는 변질됐지만 너희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모습의 선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면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뭘까요? 산 밑에 있지만 산 밑에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오라는 것은 너희도 나와 함께 산 위에 올라와서 다시 호렙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냉랭했던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사명을 받고 다시 그 말씀을 받아 신의 산에서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되고 여기로부터 나의 행복이 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으면 나도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집에서 아침에 누워있을지라도 먼저 새벽 큐티에 유튜브를 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루 직장을 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된 존재니까, 우리는 워낙 말씀이 들리는 존재니까. 근데 산 아래서 행복을 찾으니까 그 산 위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이제는 산 밑에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나 새롭게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몇 가지 책 중에서 선물하는 중에 한 권인데, 만나지 않으면, 이제 남편을 만났으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제 아내를 만났으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제 좋은 대학을 만났으면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 김 목사님은 이 글에서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라는 전제 아래서 인생을 5가지의 예수님 만나셨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산상수훈하고 비추어서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5사람이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다 산 밑에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산 위로 올르시고 마침내 제자로 만드세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한번 이 인물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꼭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찾으셨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 나인성 과부.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이 나인성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 눈물, 그 나인성 과부,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도 자식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사람들이 세월이 약이라는데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아들이 인생이 전부였던 그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 숨어서 우는 외로운 당신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너무도 가난했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게다가 목마름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5이었지만 누가 남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매일마다 사람들 안 만나려고 사람들 다 자는 정오 시간에 가서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르지 않아요.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의 속에 깊은 아픔과 고민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외로움은 부모와도 친구와도 나눌 수가 없네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세 번째 사람, 성공 신화 속에 무너진 당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요? 솔직히 아무나 이런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에 눈이 멀었다고요? 그래도 돈이 최고 아닌가요?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 사람에게 대접받질 않나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사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저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 남들이 모르는 제가 제 안에 있어요. 저도 지쳤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산 위로 부르세요. 네 번째,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에서 길을 잃은 당신 니고데모. 종교요? 종교 있지요. 가끔 마음의 위안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신앙생활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저녁엔 누구를 만나 위로를 얻을까? 술이나 한잔 할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그게 뭔가요? 저는 죽은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땡 아니겠어요? 지금 내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전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무 의미 없이 바쁘고 피곤한 당신 베드로. 내가 누구지요? 내 가치는 도대체 뭘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다시 접고 또 새벽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성실하다고 하는데 쳇바퀴 도는 인생에서 도대체 나는 뭔지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바꾼다고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나는 이제 성실이란 단어에 지쳤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5명 중에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나인성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입니까? 삶의 보채미 심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입니까? 여러분은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종교인인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성실을 가장한 삶을 사는 베드로입니까?
오늘 저는 이 한마디를 첨부하고 싶어요.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그래서 산상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여러분 모두가 산 위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지치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그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걸 들어야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오늘 산 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의 입술에 말씀의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산 위의 행복을 가지고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시간 한 시간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되도다 너희여, 이 선언과 선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 2월 19일까지 이어지는 10번의 이 말씀 매일마다 묵상하시면서 저도 묵상하고 여러분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노트 다 드시고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팔복에 대한 찬양인데요, 주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사처럼 이 가사가 들려지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이미 말씀을 통해 아셨죠. 여러분이 그러한 자예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온유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지음받은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여러분은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님 허락하소서.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글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주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변질되어 있는 나를 주님 부르십니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나 인성의 과부 같은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를 주님 부르시고, 아버지 삭개오 같은 나를 주님 부르시고, 니고데모 같은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베드로 같은 나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버지 마카리오스 너는 복된 자다, 너는 복된 자다. 처음에 말씀이 토부였는데 그 말씀이 마카리오스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은즉, 이처럼 사랑하였은즉,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들려 무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애쓰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고, 내가 가난해지려고 하고, 내가 온유해지려고 하고,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얼마나 율법으로 살았습니까? 행위로 살았습니까? 기복으로 살았습니까? 발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복은 선언입니다. 발복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오는 가장 큰 복임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까? 산 아래에 있는 동안에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올라오라.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월의 5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종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행복을 붙잡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모습이 무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던지고 주님을 쫓아다녔던,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모습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실로 가장한 자신의 모습이 죄였음을, 니고데모가 종교의 허울 속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거듭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을 알았던 믿음의 현주소를 주님이 영적인 폭약을 시킵니다.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토부, 너는 나의 행복이란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발복은 무엇을 해야지 얻는 것이 아닌, 행위적인 믿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의 회복이요, 주님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산 아래서 허둥거리고, 산 아래서 그렇게 속이고, 남도 속고 나도 속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산 위로 올라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의 묵상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회복되고, 안식일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행복한 삶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브에 나온 종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가자마자 세상의 행복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쫓아 산 위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믿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조부가, 조모가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참 좋구나, 이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